본문에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그 얼굴의 모습이 다 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이렇게 얼굴을 바라봅니다. 성형외과 의사가 의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4년마다 얼굴이 바뀐다고 그럽니다. 요즘에 집사람이 저보고 자꾸만 이런 말을 합니다. 아예 얼굴이 2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니고 40대도 아니니까 바뀌는 것이 당연합니다. 늙었다. 이런 말을 제가 자꾸만 듣습니다. 바뀝니다. 파우스트, 괴테가 파우스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데 사람은 공부를 하면은 조금 더 알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알고 자원하고 조그만 것을 더 갖게 되면 그 정도면 충분한데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터무니없는 소망을 품게 된다.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갖고 싶고 그 더 갖고 싶은 마음을 넘어서 전부 더 알고 갖고 싶다는 것은 욕망이다. 그것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탐욕스러운 마음이다. 얼굴이 찌뿌러뜨리고 이러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 마음이 얼굴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고쳐보겠다고 보톡스를 맞고 칼을 들이대고 아무리 고쳐봐도 인간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탐욕스러운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 마음이 계속해서 얼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 얼굴을 보고 야 천사의 얼굴 같다 그럽니다. 왜 천사의 얼굴 같으냐면은 그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라고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아기 얼굴이 표출돼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중에 아이들이 공부하라고 오는데 한 해가 안 와요. 지금 볼거리를 앓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아이들이 마음이 순수하니까 말이 외모가 순수하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구약 때 이렇게 사람들의 뭡니까 연휴 때 왜 시골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아예 안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다 20대, 30대, 40대 되면 아버지가 똑같이 물려줬는데 재산을 다 써버렸어요. 안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 절대로 얼굴 안 본다는 거예요. 그거 안 가더라니까요. 살아가다 보면 철천지 윈수지간들이 있습니다. 안 봅니다. 야곱이 사실 에서와 그런 사이였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야곱 안 본 것은 무슨 아버지가 물려줄 때 무슨 부동산 갖고 간 거 아닙니다. 네? 뭐 양도 증서가 많아서 재산 물려받아 도망간 게 아니라 아버지가 영적인 축복권이 있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그 상속 축복권을 야곱이 가로채갖고 갔거든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습니다. 형이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러 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벌어놓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죽이러 온다는 얘기를 듣고 약복강가라는 강가에 야곱은 혼자 남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불렀냐면 막 씨름을 했다 그럽니다. 이게 씨름했다라는 히브리어를 보니까 막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몸싸움을 한 것이거든요. 호세아서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곱은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면서 그에게 강구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벌어놓은 재산과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형이 날 죽이러 온다고 그럽니다. 밤새도록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막 울부짖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정도면 됐다 하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막 끝까지
씨름하면서 막 울으니까 하나님이 팍 하고 환도뼈라고 그래. 옛날에 환도뼈라고 그러는데 정확히 히브리적으로 말하면 남자의 생식기를 둘러싼 이 허벅지 관절뼈입니다. 거기를 팍 쳐버리고 참패를 당합니다. 씨름에서는 참패를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루어 겨루어 이겼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의 인간적인 모든 노력은 물거품으로 사라지지만 지금부터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하나님의 사랑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한 칭호를 받게 되면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스크루지 영감이었거든요. 자기 거는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 재물 중에서 많은 것들을 택해서 형에게, 에서에게 주기로 오는 형에게 예물을 보냅니다. 예물을 보냅니다. 형이 딱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죽음의 문턱까지 간 야곱이 형의 얼굴을 바라보니까 왼수의 얼굴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면 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에 한 분이신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 다음에 타겟은 12제자입니다. 12제자는 워낙 세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스테반을 이제 72명의 사내들인 공에 세워서 묻는 거예요. 막 기적을 행하고 막 표정을 행하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율법을 증거하니까 이제 남은 것은 돌에 맞아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얼굴이 그 무시무시한 재판장 앞에 앉아있는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것을 의사인 누가가 이거 쓴 사람은 의사입니다. 의사가 보니까 죽음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사도행전 7장은 천사의 얼굴로 설교하는 스테반의 설교입니다. 자, 이 설교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의 천사가 전해진 그 모든 율법을 가지고 이 율법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피어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저 롯데 31층에 올라가서 밑에 내다보니까 땅에서 볼 때는 제한되어 있다가 높이 올라가 보니까 이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피어슨이라는 사람은 사람이 높이 올라가서 역사를 볼 수 있다면 역사란 히스토리가 그분의 이야기다. His story. 그분의 역사임을 알게 된다. 스테반은 지금 구약의 모든 율법들을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가장 높은 곳인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지금 바라다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들으면 감동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스테반이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에 대한 모든 것을 감동받아야 되는데 결론 뭐냐면 돌을 들고요. 스테반을 지금 때려 죽이려고 그러는 일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시나라는 그 자료를 보니까 제가 사람 어떻게 죽였다 보니까 야, 이게 참 너무너무 잔인해. 구덩이를 파놓습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어기는 사람들은 돌로 때려 죽여라. 어떻게 때려 죽이냐면 글쎄 땅에다 구덩이를 3.5m를 팝니다. 거기 확 밀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게 떨어져가지고 이게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안 죽으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당시에 사람을 죽이더라도 일정한 사회가 있기 때문에 사회법이 있기 때문에 절차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 못 죽여요. 예수님을 죽일 때도 빌라도를 이용해가지고 십자가에 처형해달라 그러면서 빌라도를 빌어서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거 아닙니다. 저 사람을 죽어야 된다. 너 죽고 다르자가 아니라 저 사람 죽고 나 죽더라도 상관없다 그런 것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7장의 장대한 설교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들으면 안 되는데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만 이게 사람의 말로 듣는다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귀에 막 들려줘야 됩니다. 사람의 말로 듣는다면 내가 빗나갑니다. 내가 빗나가고 이러한 운명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살아가면서 중요한 자세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듣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실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로 받아들이는 그런 삶의 자세가 중요한데 여기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새로운 학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다르게 해석하는 다른 종파, 다른 학파의 말씀으로 듣다 보니까는 반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 유대인들을 공격한다. 자기 죄를 공격한다. 사실 스데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 나타나시거든요. 불 가운데 나타나시고 지진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걸 쉐키나 그럽니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너희들은 실패했다. 아브라함 때부터 요셉, 모세 또 오리란 모든 의인들을 어떻게 했냐면 잡아 죽인 살인한 자다. 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막 공격하니까 근데 그 사실 그 말이 맞거든요.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자기 마음에 찔리면 말입니다. 이쪽에 다윗과 나단 선지자의 막 죄를 지적하면 다윗은 찔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사울은 회개 안 했습니다.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계속 스데반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거대한 바위에 막 조그만 계란을 들고 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로드 게리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One with God is a majority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다수다. 지금 어떻게 보면 조그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유대적인 유산은 뒤로 하고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스데반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 제자들을 잡아 죽인 마음으로 다음엔 스데반이다. 죽여야 돼. 하나님 말씀을 막 증거할 때 마음이 찔렸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이 찔리면 회개해야 되는데 귀를 막았습니다. 이를 갈았습니다. 귀를 막고 마음이 찢어지고 회개 안 하면 그건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듣지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는 군중 심리를 발동시키는 거예요. 야, 가서 죽여라.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돌을 들고 구덩이에 빠뜨린 로마법을 어기더라도 저놈은 죽인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스데반의 얼굴은 스데반 두 번째로 봅니다. 스데반의 얼굴 두 번째 얼굴은 여러분 사람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어떻게 스데반의 얼굴은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 충만했다 그럽니다. 참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우리는 조금만 한 소리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분통이 터진다 그럽니다. 나를 뭘로 보고 이래?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지금 근데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그러는데 얼굴 표정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뭐냐면 스데반이 지금 목을 보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돌을 들어 죽이려고 그러지만 이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채 알 수 없는 저들은 내일이 안 보이고 미래가 안 보이고 영원한 생명이 안 보이지만 스데반은 뭔가를 확실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공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제자들 너희가 내 이름을 증거하다가 핍박받고 박해하고 공에 끌려갈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절대로 투르하지 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핍박받고 나를 순교하면 내가 그
공의 현장에 내가 너희에게 음성을 들려주리라 합니다. 음성 들려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시각으로 볼 수 없는 다른 그 비전과 미래 편리를 직접 보여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볼 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우리가 여러모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올 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한순간에 아람 군대를 다 눈이 멀게 해버려. 모든 시각 장애인이 되어버리게 합니다. 이것도 성령 충만한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한 결과 사람들이 뭐라고 착각하냐면 야, 내가 이 보통 상태에 있다가 나만이 나와 하나님만 알 수 있는 무아지경에 빠지는 것, 그것도 성령 충만입니다만 오늘 스데반의 경우는 그게 아닙니다. 나를 돌을 던지는 사람이 시각장애인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단방에 앉아서 내가 무아지경에 빠져서 막 방언을 하면서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돌에 맞아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인 누가는 뭐라 그러냐면 야, 돌에 맞아 죽는데 얼굴이 face of angel, 응? face with full of the Holy Spirit. 어떻게 저게 가능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러한 일이, 내가 배운 지식이, 의사가 공부 많이 했지 않습니까?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가는데 하늘을 울어보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돌을 던지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유명한 역사학자들이 쓴 소설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해코지하고 자기를 험담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보통이 됩니다. 시저라는 유명한 사람도 칼로 브루투스가 죽일 때도 친구거든요. 친구가 죽일 때 시저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브루투스에게 야, 나를 죽인 게 친구인 너냐? 네가 그럴 수가 있냐? 그는 죽었거든요. 조금만 손해를 보면 원통하고 분통 터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스데반이 돌을 던지며 사람 던지면서 누가 스데반을 뭘로 돌로 치나 이런 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천사의 얼굴로, 성령 충만한 얼굴로 이를 부득부득 유대인들은 갈면서 돌을 막 들어 치려고 그러는데 하늘을 우러봤다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면서 이 번역이 시원찮아서 원래 오리지널 번역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누굴 봤냐 그러냐면 스데반이 but he saw of the ruach 하코데시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번역이, 이게 완전한 번역이 루ach 하코데시란 말은 뭐냐면 그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현현 그 놀라운 영이 스데반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보고 뭘 봤냐면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예슈아의 쉐키나의 영광을 봤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과 제가 장차 가서 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시고 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보좌에 내가 이르게 됐습니다. 감격스러운 광경을 지금 스데반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인자란 말은 하나님이 몸을 입으신 분이에요. 다니엘이 말입니다. 언제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이 친구들이 막 그 풀무불에 막 사람을 집어던지고 막 사자굴에 막 던지지 않습니까? 죽음을 코앞에 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를 불 속에 던져 넣을지라도 난 당신에게 절 못합니다. 자기를 올바로 나타내는 거예요. 야, 다니엘, 너 사자굴에 안 들어가려면 왕 외에 예배하거나 절하지 마.
잠깐만 예배 안 하고 절하면 내가 안 죽을 수 있습니다. 난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난 그렇게 못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사자굴에 던졌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사자굴에 나와서 한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영광 중에 바라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The Son of God입니다. 하늘에 웬 어떠한 형체를 가졌는데 The Son of God 하나님의 몸을 입으신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12 제자들은 인자란 말을 한 번도 안 썼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스데반이 쓴 말이 인자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사도신경을 앉아서 서서 읽었습니다. 다른 성경 기록자들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인자께서 심판하시러 오신다 그러는데 우리 여기서 어떻게 나타내냐면 보좌 옆에 앉아 이 앉아 있는 분이 아니라 보좌 옆에 스탠딩 했다고 했어요. 서 계셨습니다. 보좌 옆에 앉아 계신 왜 주님이 서 계신 채로 스데반에게 보여주시냐면 스데반이 돌 맞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맞고 있는 거예요. 네?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떻게 주의 이름 교회 나간다는 것으로 누가 나를 조금 핍박하고 고난받으면 내가 고난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난받는 거예요. 아이고 스데반이가 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돌을 던져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어서신 거예요. 그 모습을 스데반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박해의 순간에 그때 너희가 너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네가 할 말을 내가 너에게 그때 들려주고 스데반이 그리스도를 인자라 불어부르는 그 순간 쉐키나의 영광이 다가왔다는 것은 우리들은 죄가 많기 때문에 쉐키나의 영광 볼 수 없습니다. 보면 죽습니다. 스데반은 봤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이 세상에 살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성령 충만한 얼굴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 그 다음 단계의 모습의 얼굴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뭡니까? 죽음을 초월하는 승리의 얼굴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막 치려는 순간에 뭐라고 한마디 합니다. 의사인 누가가 들어보니까 무릎을 꿇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말. 주님도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원래 드릴 때 잘 때 드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고 깨는 것은 내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연습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때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참 알 수 없는 말도 하십니다. 지금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의 마르다 마리아라는 여동생들은 아이고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면 아니다. 그가 잔다고 그럽니다. 휘당장인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고쳐주자 갔습니다. 가니까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들 곡하는 사람 불러다가 피를 불고 장례를 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럽니다. 사람들은 옆에서 아이고 저가 차라리 잤으면 좋겠나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예수님 봐서 죽음은 자는 걸로 봅니다. 또 다른 말은 뭐라냐면 주여 돌에 맞아 죽어가기 전에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럽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죄를 질 때 뭐라 그러냐면
당신 죄였어 그러면 발끈합니다. 왜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그 나 때문이냐고 그러고 내가 잘못한 것은 내 잘못도 있지만 당신 잘못이 있다고. 이게 보통 일입니다. 부부싸움 할 때 막 서로 싸웁니다. 그래? 법원에 가서 판사 보고 우리를 판결해다. 판사가 압니까? 잘못은 원인 제공은 다 상대방이 있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있고 남편이 있는 것입니다. 다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긴다 그러고 저들의 돌 던지는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돌을 던지는 그 나쁜 짓이 나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했는데 이 목이 곱고 마음에 이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막 살인한 자라, 내가 너무나 아프게 찔렀습니다. 나의 잘못도 있습니다. 나의 잘못도 있으니까 저들이 저렇게 완악하게 된 것은 나에게도 있으니 내 잘못이 더 큽니다. 저들에게 잘못을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완악하다가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보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을 막 괴롭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는 떠나지만 허물을 그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라. 그들이 나에게 악한 것도 있지만 내가 더 악했다. 내가 더 악한 사람일 수 있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얼굴이 좀 더 가지려고 하는 얼굴 보이면 안 됩니다. 천사의 얼굴, 성령 충만한 얼굴. 오늘 지금 서서 기다리시면서 자기의 스데반의 영혼을 받아주겠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오늘 살라고 얘기합니다.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스데반은 돌 던지는 현장에 다 용서했는데 오늘 우리는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한마디 잘못하면 발끈다는 정도 다 됩니다만 우리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이나 내가 갖고 있는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나 한 사람이 주님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이 경배하는 장소에서 비판하고 반대하는 장소에서 나를 진실하게 드러내는 것은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스데반은 지금 나를 핍박하고 있지만 내 생명이 영원한 그 주님과 함께 앉는 그런 보금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영적인 우월함의 세계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모습 앞에 바울이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전복이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유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이 개척회 해보니까 한 사람 전복이가 정말 힘듭니다. 내가 잡히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잡힌 사람인 내 돈 털어야 됩니다. 내 달란트 털어야 됩니다. 내 거 다 털고 내가 진실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됐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바뀌질 않습니다. 지금 죽습니다. 사울이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저렇게 천사의 얼굴을 주나, 어떻게 성령 충만한 얼굴을 주나. 여러분, 사람 다 죽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이 지자일사 우자만사란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한 번 죽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여러 번 죽습니다. 죽으면 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죽음을 앞에 놓고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게 먹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죽음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한 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앞에 사울이 충격을 받습니다.
사울이 포로로 잡히는 순간입니다. 이 핍박이 있고 나서 사도행전 8장에 이 핍박을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고 사도행전 9장에 가서 사울이 잡히게 됩니다. 주님 앞에 잡히게 되는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조금 더 갖겠다고 탐욕스러운 욕망과 마음을 가진 얼굴을 나타내지 말고 천사의 얼굴, 성령 충만한 모습을 가지고 스데반처럼 죽음을 초월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나갈 때 행복이가 있어서 우리가 두려워합니다만 그건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포로로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삶 속으로 들어가서 야 내가 스데반처럼 순교하는 그러한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습 보일 때 친구들과 사업적 거래할 사람과 나의 친척과 그 어떠한 모든 사람들도 포로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줍니다. 천사의 얼굴로 성령 충만한 얼굴로 죽음을 초월하는 승리 얼굴로 스데반처럼 정복하며 승리하시는 믿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